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죠. 이 일은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약 한 15년 정도 광야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런 광야와 훈련의 시간이 없이 손쉽게 왕이 되었던 인물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로로 정치적인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될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다윗이 스스로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의 왕국에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요. 13절, 후반절과 14절을 함께 봐야 돼요. 성경 피시면. 그러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고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죠. 이 두 사건은요. 대과거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다윗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정치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공교롭게도 앞으로 다윗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울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악령이라는 어떤 병을 갖게 되었고 다윗은 그 치료제인 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쇠퇴하게 될 사울의 그 비참한 현실이 앞으로 성장하게 될 다윗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인간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결정적인 사건은 이미 알고 있죠. 15장의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 근데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이게 불순종이 무서운 이유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죠.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번뇌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고 결국은 떠나게 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령을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 모든 권세, 모든 걸 다 주관하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의 어떤 유익과 훈련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죠. 이 악령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로 악령일 수도 있고 어떤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일 수도 있고 선한 천사를 통해 악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선한 천사로 보기도 해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7 나팔이나 7 재앙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도 한 역할을 하죠. 이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번뇌가 뭐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허황된 생각을 번뇌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온갖 죄악과 망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초췌해지고 마르고 시들어가요.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세상의 온갖 탐욕, 교만, 분노, 음란, 염려, 잡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세상에 수백 가지 것이 우리를 다스려요. 돈이 다스리고, 도박이 다스리고, 술, 담배가 다스리고 못 이겨요. 이 번뇌, 히브리어 비아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욥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겠죠? 욥이야말로 그에게 닥친 환난과 신체적인 고통과 가족을 잃은 극심한 슬픔, 또 친구들의 신명기적 사관, 기억나세요?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인과응보적인 사상.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런 것과 싸워야 됐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싸우는 거. 그로 인해 욥이 얼마나 번뇌했습니까?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준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그나마 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학자들이 참 좀 무서운 말씀, 의견이 분분한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면 이 사람은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수백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는데 저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말 믿었는데 떠난 거라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는 그들이 다만 종교 생활을 했고 다시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번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좀 잘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번뇌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도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것을 사울의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던 것이죠. 심각하니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곁에 두십시오. 요즘에도 음악 치료가 있는데 음악 치료를 좀 받으라는 것이죠. 신하들은 수금을 타면 왕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굉장히 믿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음악과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 그리고 축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떤 일의 관계성이 실제로 몇몇 곳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열왕기 우리 하 3장 말씀, 엘리사 이야기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나에게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악기와 어떤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관련성. 자, 우리도 어때요? 찬양하잖아요.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경배와 찬양, 노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전문적인 음악가, 악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성경 보시면 막 거대한 찬양대가 막 있고요. 주로 이들이 성전 예배 관련 일들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 숙련된 음악가는 나라의 국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의 사네립이라는 왕의 비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음악가들을 온갖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의 목록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에서 숙련된 음악가는 매우 높이 평가받았다. 고대 근동은 철저히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음악가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죠. 자, 17절 여러분 좀 보시면은 17절 두 단어가 중요한데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나오죠.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여기 잘이라는 단어와 구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사울 대신 세우고자 하신 새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핵심어로 사용된 단어예요. 15장에서 사울이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삐져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옷을 잠대고 옷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울 당신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15장 28절 성경 보시면, 그래서 왕보다 나은, 수금 잘 타는 이 둘이 나은과 잘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구하여, 여러분 사람을 찾으려면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구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우리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을 보셨다. 선택하셨다. 선별. 그러니까 사울보다 나은 자를 사울이 스스로 본의 아니게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잘 타려는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 뭘 구한 거예요? 자신을 대체할 새 왕을 자신이 구해오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섭리를 통해 왕의 바로 옆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이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무명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정치 무대에 세우시더라. 자, 사울의 소년 중 한 사람이 어떻게 다윗에 관해 알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그때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는 수금을 잘 다룰 뿐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용맹하고 용기 있다고 하죠. 용기가 뭐예요? 이 용맹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용맹함. 그리고 무용이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구변은 지혜롭게 말하는 거.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하다. 외모도 좋은 사람이다. 다윗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지덕체를 다 겸비했어요. 부럽죠? 저는 이 중에 하나도 없는데, 외경에 보면은, 외경이 뭔 줄 아시죠? 다윗의 시가 몇 개도 발견되는데, 거기에 보면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시가 4편이 있고요. 어떤 자료에는 무려 다윗이 3,600개의 시를 썼고 450곡의 노래를 작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대단한 예술가, 시인이자 음악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년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권력자 사울에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를 떠나신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그 열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아보게 돼요. 어떤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가 주는 울림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와 말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티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위대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18장 12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실까요? 18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마지막 2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주일날 설교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성공과 열매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울은 갈수록 비참해져요. 자, 아무튼 사울을 위해서는 음악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화려한 스펙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음악가로 사울의 궁에 입성은 하지만 그의 역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사울은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요.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이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무명의 소년이 이새의 아들을 소개했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주도해서 다윗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동적으로 신하들에 의해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왕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거든요. 야곱의 아들 때부터.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이 사람 빨리 폐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조차 선용하셔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아닌 사울이 다윗을 지금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울에게 다윗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사울이 결국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나를 깨뜨려주고, 속상하죠. 네, 더 큰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이 사울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부르심이 뜻밖이고 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의문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사실을 혹시 사울이 알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닌가? 겉으로는 왕국에 초대한다고 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음모 아닌가? 다윗의 마음도 복잡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새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사울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사울에게 보내죠. 일종의 이제 면접이에요. 오디션인데 다윗의 재능이 사울과 신하들 앞에서 입증되어야 돼요. 놀랍게도 다윗은 즉각적으로 사울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근데 너무 놀랍게 다윗을 최초로 가장 사랑한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죠. 나중에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 심지어 사울의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렇게 다윗이 사랑받을수록 사울은 그 사랑했던 다윗을 점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가요. 재밌죠. 자, 다윗은 곧장 무기 드는 자로 승진하죠. 왕의 곁에서 바로 보좌하는 경원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죠. 그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그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아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직접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국을 침투하거나 싸움을 일으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통해 앞으로 다윗이 사울의 왕국과 계속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는 나중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결국 왕이 되지 않습니까? 23절, 사울에게 악령이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요. 놀라운 장면이,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지명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요.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운명을 이 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악령조차도 아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문단의 처음과 마지막 14절과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력이라는 이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같은. 이걸 통해 지금 저자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가요? 섬김의 자리에 먼저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왕궁에 인도하심으로 왕의 법도를 조금씩 익히게 하시고 사울 왕을 바로 옆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네. 아무튼 다윗은요, 그에게 주어진 일, 사울에게 악신이 내리면 수금을 연주했고 상쾌해졌고 악령이 떠났어요. 이러니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쇠퇴.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상승. 세 번째, 그런 다윗을 의지하는 사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